로마서 강의 4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면 로마서 강의 한 1년 정도 하게 된 것 같은데요. 로마서 강의를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담대하게 너에게 대략 썼노니,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쓸 것을 다 썼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16장은 성도들에 대한 문안 인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용이라고 부르는데, 이 닥설러지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사와 안부를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 개인에게는 중요한 문제일 수가 있죠. 편지를 마무리할 때 인사와 안부를 전하는 것은 상식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안부의 문안 인사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초기 교회에 크리스토소스톰이라고 하는 설교자,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설교자가 로마서 16장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심지어 대단히 선한 듯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마저도 성급하게 로마서의 이 부분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긴다. 하지만 금을 주저하는 사람들은 조그만 조각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인다. 단순한 이름들에서도 커다란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약성경 모든 부분 중에서 이 로마서 16장이 가장 교훈적인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6장 이름만 쭉 나오고 무난하라 무난하라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발음하기도 조금 어려운 이름들이 계속 연달아 나오지 않습니까? 이 로마서 16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커다란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의 바람직한 관계,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바람직한 모습, 이것을 발견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세보면 안 세봤죠. 26명의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 바울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함께 사역을 한 경험이 있고 교제한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자신도 그들에게 안부 인사와 감사 인사를 전하는 동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 이렇게 로마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교회가 아니고 로마에 있는 교회예요. 가정교회 형태로 여기에 이렇게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에게 서로 문안하라, 이 사람에게 문안하라,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을 보면 로마 교회가 아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사도 바울이 내 친족들에게 문안하라, 친족인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바울이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물론 많은 다른 이름들이 이방인 출신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민족적 배경이 다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도 다양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암블리아, 우르바노, 헤메, 빌로골로와 율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 예전에 우리 노비들의 이름이 단순했잖아요. 돌쇠, 여자 같은 경우인 언년이, 이런 이름이 그냥 보편적이었던 것처럼 이 당시에 노예들의 흔한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유인들과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아리스토블로와 나기수라고 하는 사람은 왕족 출신이었거나 또는 대단히 명망 있는 가문의 출신, 고위직 공무원 같은 그런 집안의 출신이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노예와 자유인, 그리고 노예와 귀족 출신,
왕족 출신이 함께 우리가 이제 성찬대를 마련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 끝나고 이제 하나의 성찬에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노예와 자유인 그리고 왕족과 노예가 함께 예배하고 떡을 떼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별일 아닌가? 아니에요. 대단히 그 당시에는 놀라운 일, 혁명적인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별도 마찬가지였어요. 본문에 등장하는 26명 중에 8명에서 9명, 한 사람이 성별이 조금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8명, 9명 정도가 여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시지요. 근데 이 5,000명의 숫자에 포함되지 않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여자였고 하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인 거죠. 그 현장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여자들과 아이들이 있었지만 성인 남자만 숫자로 세서 5,000명이라는 숫자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수를 세는데 그 숫자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이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대단히 낮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여자들을 내 자매라, 그리고 교회의 일꾼이라, 그리고 많이 수고한 자라 부르며 존중하고 있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의 동력자라고 불렸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사람은 부부예요. 그런데 부부의 이름을 쓰고 있는데 브리스가가 남편이 아니라 여자 이름이에요. 아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회에서 지금도 부부를 언급할 때 남자를 먼저 언급합니까? 여자를 먼저 언급합니까? 남자의 이름을 지금도 문화적인 통념이 남자, 가장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것이 통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 세 곳에서도 이 부부를 언급할 때 이 브리스가라고 하는 여자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자들의 지도력과 사역이 비중 있게 여겨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는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교회가 바람직하고 좋은 교회인가? 교회는 기름칠이 잘 된 성능 좋은 기계가 아니라, 교회가 기계입니까? 모든 사람을 훈훈하게 환대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 말대로 로마 교회는 인종이나 그리고 사회적 지위나 그리고 성별이나 뭐 다른 것이 이것만 있었겠습니까? 우리 안에, 사람들 안에 다른 것이 수없이 많은 다른 점들이 있죠. 그러나 이 모든 다른 점, 차이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을 환대하는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민족 중심의 신분 사회, 이게 고대 사회가 그런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 이런 공동체가 가능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 복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16절 정도가 되는데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 문구가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라고 하는 문구인 것입니다. 이것이 총 9번이나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16절인데 총 9번이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 되었으며 실제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곳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 다 우리가 주 안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이 주 안에 있는 교회라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형제, 한 자매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이것은 신학이고 영적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구현되는데 한 가지 중요한 필수 요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이후에 계속해서 강조한 바가 있어요. 제 설교를 주위에서 들으셨다면 이게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차리셨을 것입니다. 12장 이후에 복음의 적용을 다루는 부분인데 뭐가 강조되고 있느냐? 관계,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관계와 공동체의 핵심. 반드시 그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이 계속하여 강조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자신이 강조하고 가르친 바를 삶으로 살아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알고 안부를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이름 앞에 아주 수식어를 붙여서 부르는데, 그래서 대단히 부드럽고 따뜻하게 부르는 것을 보게 돼요. 뭐라고 부르느냐? 내 사랑하는 에베네도,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나의 사랑하는 수다고, 나의 사랑하는 버시,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이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아예 안 쓰는 것은 아닌데 거의 안 써요. 제가 저 자신을 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랑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그렇죠? 사랑이 부족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자들이 많이 쓰는 이야기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해요, 저도. 그런데 이것이 형식적이고 상투적인 표현이 될까봐 제 마음은 조금 그렇지가 않은데, 막 설교를 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너무 형식화되고 상투적인 표현이 될까봐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잘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글자로 써졌지만 사도 바울이 이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도로서 권위를 가진 자이고 복음을 가르치는 자이지만 이들과 개인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서로 문안하라. 지금 어떤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사랑하는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기가 그 사람에게 인사를 전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도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16절에서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하라. 서로 문안하라. 그러니까 특정한 몇몇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개인적으로 특별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이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서로 원한해야 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상황, 일반적인 관계가 되어야 함을,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행복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말 행복해지고 싶죠?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가?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성도되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도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가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도 역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이야기는 옳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부자나 성공한 사람이나 유명한 인사,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딱히 대단한 분이시다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런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 서울의 어느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그리고 한국 교회 평균적으로 보면 세상보다 권력층, 지도층, 그리고 학식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였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한국 사회 파워 엘리트층 중에 40%가 기독교인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지금 뭐 20%도 안 되고 한 15% 정도 되는 상황 속에서 이 권력을 가진 사람, 또 명망 있는 사람, 저명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평균 이상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국 교회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을 어떻게 미칠 수 있는가? 그것은 교회 안에 거룩한 입맞춤, 거룩한 사랑, 두 가지를 붙여서 거룩한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내려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에 관해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도미티안 황제의 사촌인 집정관 클레멘스의 비서로 일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네로 황제 때 여러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로마의 대화재, 막 도시가 다 전체가 이렇게 불타버리는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이 황제의 통치 리더십에 대단한 위기가 온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방화를 한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한 짓이야. 라고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앞장서서 주도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 클레멘스의 아버지가 바로 이 일을 주도해서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클레멘스는 기독교인들이 이 모함을 당한 것이죠. 모함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고문당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한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맹수의 먹이가 되고, 그래서 이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 죽임을 당하고 화형을 당해요. 그래서 이 온몸이 불에 녹아지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저들이 노래를 부르며 찬양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이 고민되고 고민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민하다가 기독교인들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뒤에서 주선한 사람이 바로 클레멘스의 비서였던 네레오였다는 것입니다. 클레멘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아버지가 기독교를 누명을 씌워서 극심하게 박해했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원수를 축복하라 그랬잖아요.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 말하자면 박해하는 자요 원수였던 것인데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의 입맞춤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지독히 박해했던 원수에게조차 거룩한 입맞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데 사랑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은 하나의 줄인데 사랑의 끈으로 우리가 다양한 사람이 묶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 이 사랑으로 다양한 사람이 하나로 결속되고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 하나의 끈을 삼결줄로, 튼튼한 동아줄로 만드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수고와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나오는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라고 불러요. 이 사람은 바울이 쓴 편지,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앞부분의 말씀에 보면 이 베베를 추천한다, 너에게 추천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가지고 가면 낯선 땅에 가는 거니까 이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라라고 하는 친절한 부탁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베를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느냐 하면 교회의 일꾼이요 나의 보호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동력자라고 불렀던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을 심지어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오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함께 에베소에서 함께 사역할 때가 있었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이 우상장사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이게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자기들 사업이 방해를 받으니까 저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목숨과 사역이 위태로웠던 적이 있는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서서 사도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바울을 떠나서 그들이 원래 로마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로마로 돌아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돌아가서도 복음을 위하여 그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역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그들의 집에 교회, 말하자면 가정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대단히 유명한 사람, 우리는 잘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만 이 당시에는 대단히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루포라고 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루포가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마가복음에 한 번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십자가를, 그 무거운 십자가를 가지고 지고 가시다가 한번 쓰러지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채찍에 맞고 구타를 당하고, 그래서 온갖 고초를, 잠도 못 주무시고 이런 고초를 당하셨기 때문에 기력이 완전히 탈진해서 쓰러지게 되시는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십자가는 끌고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그냥 군중 중에서 한 사람을 불러 세워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그래서 억지로 진 십자가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구레네 시몬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루포를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포,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보호자라, 동력자라,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자라, 나와 함께 갇혔던 자라, 주 안에서 수고한 자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게 뭐 보통 관계인가요? 이런 표현을 보면 사도 바울과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어도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이런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글로 표현돼서 이 감동이 확 하고 줄어든 상태에서 이 말씀을 보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의 마음, 그리고 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서로 바라만 보아도 애틋하고, 그리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그런 관계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또 함께 헌신하며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가 아주 깊고 긴밀한 관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방식으로 누군가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우리의 관계는 왜 이렇게 곧돌고 피상적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식사하고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는 거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속회에서 이렇게 하시도록 장려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위로가 되고 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관계가 겉돌고 피상적인 이유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동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지, 사랑해야지, 이런 정도로 우리의 관계가 겉도는 정도로 머무는 것입니다. 아가서에 보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포도원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랑의 동산, 말하자면 사랑으로 세워진 가정 공동체,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세워져야 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 그러나 작지 않은 여우가 있다는 것이요. 그 여우가 어디에 있느냐? 여우 돌아다닌다. 그 여우가 사실 우리 마음속에 수고와 헌신을 거부하는 이기적인 마음, 이것이 바로 작은 여우인 것입니다. 데이비드 폴레시스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에 교회 공동체를 배에 비유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940년대 말에 미국 정부는 USL이라고 하는 해운 회사의 960억 규모, 당시에 1940년대 960억이면 지금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근데 960억 정도의 규모의 해군 수송선 주조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왜 이 배를 만들라 이렇게 맡긴 것인가? 전쟁에 대비하여서 한 번에 1만 5천 명 정도의 병력을 아주 신속하게 수송할 수 있는 함정을 설계하고 건조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1950년 마침내 완성된 군함은 SS United States 호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의 이름이 뭐네요?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래서 미국호라고 하는 미국 북호를 쓰는 배의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군함은 당시로서는 최고의 성능을 갖춘 배였습니다. 시속으로 44노트, 한 55km 정도 최대 속력을 낼 수 있었으며 연료와 보급품을 공급받지 않고도 1만 킬로 이상을 항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흘 정도면, 열흘 남짓이면 이곳에서 저 끝까지 세계 어느 나라든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배라고 평가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 배가 쓸모없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가 일어났을 때 잠깐 대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해군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 함정은 퇴역하기 전까지 17년 동안이나 대통령을 비롯한 유명 인사들을 태우고 다니는 호화 유람선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배에 탄 승객들은 호화로운 식당과 극장과 바와 그리고 수영장에서 이 최고의 시설을 마음껏 활용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능력을 가진 군함이 병력과 무기를 수송하는 대신 편안하게 대서양 연안을 여행하는 사람들의 허영심을 만족시키는 배로 쓰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누구죠? 예수를 믿는 우리가 누구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그뿐 아니라 한 가지 중요한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모인 이 공동체를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겠습니까? 병원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우리가 다 아픈 사람들이니까 병원이라고 불러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 하고 불리는 사람들이라면 여기는 군대인 것입니다. Jesus Army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군대인 것이죠. 배로 묘사하자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 호 군함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강력한 능력을 탑재하고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며 이 공동체 안에 계시니 성령의 능력을 탑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탑재하고 중보기도로 이 악한 영의 본진에 한포를 쏘아대며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복음과 사랑을 실어 나르는 그런 말인 것이지.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 나라 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군함을 유람선으로 전락시키는 것이겠습니까? 무엇이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그저 음식과 경치를 즐기는 관람객으로 전락시키는 것이겠습니까? 무엇이 한 군함을 타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동력자요, 보호자요, 목숨을 내어주는 자가 아니라 그저 지나가면서 눈웃음을 지어주는 정도, 함께 식사하며 수다를 떠는 정도의 관계로 전락시키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아직도 우리 안에 여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영광, 부귀 영화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 때문인 것이죠. 오직 자신의 안위와 그리고 평안한 행복만을 추구하는 보호주의, 보신주의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수고와 헌신의 고난의 가치를 무시하는 무임승차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고 싶으시죠? 이 주안에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좋은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제가 좋은 교회를 다니고 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는 없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드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지. 아니 뭐 사임하고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그 전까지는 하여튼 좋은 교회를 다니려면 저는 이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 좋은 교회 다니고 싶다. 오케이. 이 소망을 누가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무엇이냐? 좋은 교회 다니고 승차하려고 할 뿐 좋은 교회가 되도록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영광은 세상의 화려함이나 부귀 영광 가운데 있지 않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보호주의, 보신주의가 진짜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도 아니며 평안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무임승차 정신이요, 무임승차 정신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수고와 고난을 피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과 편안함과 안전을 추구하지만 이 광야 같은 생활, 삶 속에서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안전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실 때 그냥 그저 편안한가요? 그것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되었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세상은 광야예요. 결단코 그것을 환경 속에서는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고와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 수고와 애씀이 없이 헌신이 없이 인생이 사라지는 것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다 예수님께서 인생을 정의하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여러분 다 우리는 수고와 고난이라는 인생의 여정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차이가 있다면 차이가 무엇이냐? 오직 자신의 안위와 행복을 위하여 싸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죄와 세상살이 때문에 수고하고 고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고난받느냐 이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후자를 선택한 사람들이 복음과 복음적인 공동체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평안이며 그것이 기쁨, 행복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된 26명의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2000년 역사를 이어가면서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람들로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족보나 그 어떤 역사에 기록된다 한들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이들이 이것을 목표로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대대손손 그리스도인들에게 익혀질 것이다. 그것이 예상이 있기 때문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이들은 그저 주님을 사랑하고 사도를 사랑하며 그리고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이 단순한 마음으로 수고하고 헌신한 것일 뿐인데 주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들 어떠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한복판에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자로 기록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크게는 하나님 나라 호, 작게는 주 안에 있는 호라고 하는 군함에 승선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로 우리는 묶여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호에서는 얼마든지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내리고 싶습니까? 얼마든지 내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나라 호에서는 결코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군함에서 내리지 않을 것이고 내릴 수도 없다면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의 이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주 안에서 거룩한 입맞춤이 답인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와 헌신,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답을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시겠습니까?